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 나온 독립영화 중에 미성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흥행에는 꽤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 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감독이 누구였냐면 왜 도둑들이라는 영화에서 마카오 박으로 출연했던 김윤석 배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타짜에서 아귀 역을 맡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이 김윤석 배우가 감독으로 첫 데뷔를 한 작품이 이 미성년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염정아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오리집,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여인과 이 김윤석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김윤석 배우가 바람을 피는 내용이에요. 바람을 피는데 공교롭게도 이 오리집 여자의 딸이랑 김윤석의 딸이 같은 학교 동급생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빠랑 엄마가 바람 핀다는 거를 알고 둘이 학교에서 굉장히 싸워요. 그리고 이게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좌충우돌 겪으면서 둘 사이가 점점 좋아지고 나중에는 둘이 같이 친구가 되는 그런 무슨 약간의 성장 드라마 같은 느낌의 영화이기는 한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른 싸움이 애들 싸움 된 것 같은 영화죠. 그러니까 나이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였다고 이렇게 평가들은 하는데요. 이 그 오리집 여인이랑 자기 남편이 바람핀다는 걸 알고 이 김윤석 배우의 부인으로 염정아 씨가 나오거든요. 염정아 씨가 이제 오리집에 가서 그 사실을 보는데 오리집 여인이 자기 남편이랑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임신한 걸 알게 돼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오는데 이제 이 오리집 사장이 붙들죠. 왜 돈까지 계산하고 밥도 안 드시고 가냐고, 차나 한잔 하시고 가시라고, 이대로 운전하시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붙들었는데 그걸 확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 여인이 넘어져요. 오리집 사장이 넘어져서 하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른 병원으로 갔다가 아이를 조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일찍 태어난 거죠. 아들이었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집 딸들이 병원에 와요. 병원에 와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기들의 남동생이잖아요. 엄마는 다르실라도 아빠는 같으니까 자기들의 남동생을 보면서 이 오리집 딸이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명대사를 날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만한 애기한테, 인큐베이터 있는 아기한테 사는 거 되게 빡세다. 각오해라. 힘내. 이런 대사를 칩니다.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이 오리집 딸도요, 엄마가 19살 때, 미성년일 때 이 딸을 낳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철없는 아빠는 도망을 가버렸고, 아빠 없이 엄마랑 둘이 살면서 엄마가 이제 정말 악착같이 일해서 작은 식당 하나 오리집 운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딸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는 게 쉽지 않았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 동생한테 사는 거 힘들다, 빡세다. 그러니까 각오가 돼 있냐, 힘내라. 어쩌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야기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세요. 꽤 사이다 같은 결론을 내고 꽤 훈훈하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좀 볼만한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어떠세요? 굉장히 빡세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고, 코로나도 터져버리고,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사는 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가난하기도 했고, 부모님이 앞을 보지 못하시는 환경 속에서 저도 심장병이 있고, 뭐 이래서 쉽지 않은 어린 시절도 살았고, 인생 참 빡세게 살았습니다.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본문 만나면 이 목사 해먹기도 빡세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산떡이다. 이런 얘기들을 주님이 하셨을 때 나온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말씀이 어렵다는 거죠. 저 정말 이 말에 동의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65절에 보니까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주로 토요일 날 하시잖아요. 예전에 저는 설교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페이스북에 딱 들어갔더니 동기 목사님이, 페이스북 같이 하는 동기 목사님이 거기에 하나님 빨리 주시고 끝내시지요. 피곤합니다. 라고 쓴 거 보고 굉장히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영감이 넘쳐나면 평안하고 목사님들은 주일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때 평안함을 느끼죠. 근데 정말 힘들 때는 내일 본문은 정해졌는데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참 괴롭습니다. 더더군다나 본문에 대해서 아예 이해조차 잘 안 될 때는요, 정말 난감하네 라는 게 저절로 됩니다. 이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본문을 정말 제대로 주해하고 해석한 것이 맞을까? 신학자들마저도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땐 정말 사는 게 빡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온전히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사셨던 건 아니잖아요. 예배드렸던 건 아니고 이 말씀 어렵다, 참 말씀 어렵다 이렇게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러나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제자들 중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들은 떠났는데 우리는 떠나지 않았을까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에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동정녀 탄생설이니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니 뭐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니 이런 것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머무르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당신의 큰 사랑으로 의심하고 있고 어떨 때는 못 믿을 것 같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주님 앞에 원망하고 떠나버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주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안아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6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걸림이 되십니까? 이 떠나가 버린 제자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말씀이었지만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떤 제자들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어렵다 그러고 떠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었고 하는 차이인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던 곳으로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할 거냐.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려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된다면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어렵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건이 다 이루어진 이후의 사람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알고 부활도 알고 승천도 알고 또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그것이 곧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얘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 로고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하나의 관념이고 철학이고 지혜고 사상이었던 것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도무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말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걸 말씀하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걸 먹으라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보다 그걸 실제로 보여준 완벽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친히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도 이게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내가 설교한 것의 50%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는 단상에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여러분 말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놓고 그걸 삶으로 증명해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해놓고 설교한 대로 잘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이 곧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자면요. 6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다는 건 그렇게 먼 게 아니라 6장 44절 말씀이에요.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신 거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담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배드리고 있는 상태.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배드리기 이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땠는가? 이전에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 앞에 오게 하셨고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이후에도 죽음으로써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약속.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신 거죠.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얘기를 왜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면 어떡할래?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중에서는 믿는 자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빡센 삶을 살았어요. 빡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에게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에게로 이끌었잖아요. 저 역시 제 삶을 통해서 보면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한 권의 책으로 간증을 써서 내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예배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보시면 63절, 64절 보세요.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렵다, 이 말은 어렵다, 누가 들을까라고 했던 거는 주님은 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육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살과 피라고 이렇게 떼서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건데 제자들은 육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아갖고 이해를 못했던 건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게 정말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믿음이며 소망이며 희망이며 이런 거, 축복이며 이런 말들을 할 때 이게 영적인 의미인데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묘하게 말씀이 핀트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믿었으나 실제로 살다 보면 여전히 빡세거든요. 뭐 예수 믿어갖고 빡센 삶이 안 빡센 삶이 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미어 터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빡센 삶이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빡세. 어쩔 때는 빡센 삶이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더 빡세졌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심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6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 자,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뒤에 가서는 더 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나니까 남은 12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시죠? 예수님이 모르고 물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생각에는 안 갈 거라고 그러는데 다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남아있는 제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심지어 누구도 갔냐면 6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랑 쌍벽을 이루는 베드로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역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나갈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감난산에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그죠, 하나님이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졌다. 너희가 다 나를 오늘 밤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 듣죠. 네가 오늘 밤 다구기 전에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참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차피 50보 100보입니다.
누가 먼저 떠나고 나중에 떠나냐의 차이지 어차피 떠나긴 다 떠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품어주셨잖아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7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반응이 어떠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 교양들을 제2 베드로, 제3 베드로 막 이러면서 베드로의 뒤를 잇는 베드로, 그래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찌됐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은요 안 나와요. 베드로가 이런 말 정말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훌륭하도다 이런 말씀 1절 없고 마치 쌩까듯이 베드로의 대답을 무시하듯이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71절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라고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이 이렇게 해설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두고 지칭한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그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최초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 같은 건데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아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반응이 뭐였냐면 네. 16장 23절 죄송합니다. 16장 23절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사탄이라고 그러냐면 대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이 사탄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온 다음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러진 않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랬더니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 마귀가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딱 대놓고 야 너희 중에 가룟 유다는 마귀야 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야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도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 한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외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스갯소리기는 한데 초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술에 취한 사람이 골목길에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며 시끄럽게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그래갖고 가로 이렇게 가로 3개의 끝에 가 이렇게 끝나는 4글자짜리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고성방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3학년이 아빠인가? 이러고 썼다잖아요. 아빠인가? 아니면 울아빠인가?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어찌됐건 여러분 제자들 중에 자기는 마귀가 아니다라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죠. 나는 마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마귀가 아니라고 뭘로 증명할 것이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 마귀가 아니고 이 고백을 안 하면 마귀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사탄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나는 마귀가 아니고 나는 신앙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마귀일지도 모르는 우리를 그분의 넓으신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 주셨고,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도 주님이 그를 친히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봐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예배드리는 자로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빡센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은 우리의 분을 일으킵니다. 이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 이 고난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왜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지, 왜 항상 감사하라고 했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짜증날 때 있거든요. 이해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리는 자로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품어 주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자발적 헌신, 자기 의지를 대동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수고가 곁들여진 행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님이 뭐 좋아, 다 받아줄게. 그러나 오는 건 네가 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 곁에 남아 있었다? 아니라고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르다고 3번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자된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죽하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에게 죽임의 협박이 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가 가난하게 사시고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죽임의 살해 위협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힘들게 사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빡센 삶을 사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아까 제가 영화 미성년 얘기해 드렸는데, 미성년에 나오는 그 여자아이처럼 고등학생이 자기 남동생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는 거 되게 빡세다. 각오는 돼 있지? 힘내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이 누이신 그 말구유에 가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뼘 인간이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 되게 빡세요. 각오는 돼 있으시죠? 힘내요. 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주님이 빡센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주님이 빡센 삶을 사셔서 영광을 맞이했느냐? 아니거든요. 삶을 굉장히 고단하게 사셨는데 인생 끝엔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사람들한테 외면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셨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요? 주님의 삶은 고생 끝에 개죽음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빡센 삶 끝에 개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생 끝에, 빡센 인생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아시죠? 그러나 막상 살아보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 아닐 때 많죠. 정말 그 낙이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느껴질 때 있으시죠? 고생이 한도 끝 없이 돼서 이 터널이 끝은 과연 있을까 싶을 때 있으시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인생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고생 끝에 개죽음은 주님이 당하셨고 우리에게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고생 끝에 우리는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게요, 사는 것 빡세. 그러나 너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힘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빡센 인생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빡세게 살아가더라도 힘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 와 위로를 얻으려 해도 주님의 말씀이 쉬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땐 더 괴로울 때 있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을 더욱 불편하게 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떠나버리고 싶었고 실제로 떠났던 적도 있고 주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빡센 삶을 살며 고생할지라도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이 힘든 세상 힘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실 아름다운 나라를 기다리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